모세에 다 보여요. 뭐가 보이냐? 과거가 보이고, 그리고 현재가 보이고, 그리고 미래가 보여요. 이 세 가지가 다일까요? 혹시 이 세 가지가 다예요? 내가 한번 따라볼게요. 시간적인 과거와 현재의 미래라고 하는 모세의 그것이 보여지는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좀 울리죠? 줄여볼게요. 내 생각 좀 울리는 것 같아. 괜찮을 거예요, 지금. 제가 준비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과거라고 하는 개념으로 본다면 모세의 삶의 전체가 보이는 거겠죠. 세상이 되는 거죠. 뭉클하겠죠, 그죠? 뭉클하지 않겠어요. 현재는 자신이 미래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 현재, 그죠? 근데 이게 왜 자신의 모습 속에서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까? 이유가 모세가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못 가는 게. 미래라고 하는 미래는 가나안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 무슨 땅이죠? 성경에 약속의 땅이라고 합니다. 약속의 땅. 거기를 가야 하는데 못 가요. 근데 못 갈 이유는 있어요, 없어요? 못 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못 갈 이유가 뭐예요? 없어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외로는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보면 참 묘한 말씀이 있는데 죽을 나이가 120세였는데 눈도 흐리지 않고 그렇게 돼 있어요. 또 뭐라고 돼 있죠? 기력이 이렇게. 기력이 무슨 뜻이죠? 힘이 안 딸린다. 힘도 안 딸리고 눈도 새하지 않다는 얘기는 총명하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눈이 쇠한 사람이 누구 있죠? 누가 그랬어요? 이삭이죠. 이삭의 눈이 어두워요. 그 눈이 어둡다는 개념이 둘이에요. 이 눈이 어두울 수도 있지만 자녀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키우는 아버지 모습이에요. 이삭과 야곱을 키우는데 이삭을 바라보는 눈과 야곱을 바라보는 눈이 다른, 결국은 누굴 축복할 수밖에 없었죠. 야곱.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이 그의 눈을 어둡게 하지 않았으면 결국 누굴 축복했을까요? 에서를 축복했겠죠. 에서를. 그 정도까지 눈이 어두웠던 사람인데 오늘 이 눈이 어둡지 않다는 얘기는 아직도 총기를 잃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을 인도하는데 영도자로서의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충분히 갈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미래의 약속의 땅을 막으시는 거예요. 못 가게 하신 게. 그래서 현재와 미래의 사이 속에서 이 공간 속에서 사실은 굉장히 갈등을 느끼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보통 우리가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느 때 가죠? 눈이 새하고 기력이 떨어져서 기력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드셔야 돼요. 기력이 떨어져서. 기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굳이 성경에서는 기력이 떨어지지 않았다, 쇠하지 않았다,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고 표현하는 것은 갈 때가 안 됐다는 거.
갈 데가 안 됐는데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는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죽어라고 표현합니다. 5절에 보면 죽는 것도 누구의 뜻대로 죽었느냐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 말씀대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어 이렇게 표현하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그는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었던 사람, 죽은 사람이 누구냐? 모세. 그래서 모세는 잘 보시면 죽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우리에게는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리 많지 않죠. 120을 살아도 안 죽으려고 그러고요. 150을 살아도 안 죽으려고 그러고요. 여러분들은 목사님 저는요 82세? 80 뭐? 83. 깜짝 놀랐네. 큰일 날 뻔했네. 얼마 안 남았어요. 아마 조금 지나면 목사님 한 번만 더 놀려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마 내가 지금 한 2라고 해가지고 지금 짜증날지도 몰라 지금 그거까지 꽉 모른다고 지금 난 별 관심 없어 8이든 83이든 근데 그때 가면 또 달라질지도 몰라요. 어떻게 알겠어. 이제 이현이가 커가지고 시집 갈 때쯤 목사님 시집 가는 거 보면 안 될까요? 문제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을 시간적 개념 속에서의 과거와 현재의 미래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포기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포기하지 않느냐. 뭐가 없느냐면 시간적 개념의 미래가 아니라 영적인 개념의 시간인 무슨 세계예요? 영원한 나라라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 그러니까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한 시작이지. 시작이지. 모세의 죽음은 뭐합니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버려져야 하나님의 시간적 시간이 시작이 되는 거지. 이게 버려지지 않으면 이 시간은 시작이 될 수가 없다. 근데 모세는 미래의 가나안 땅에 대한 굉장히 큰 소망이 있어요. 봤으면 좋은데 거기까지 봤으면 하나님 그냥 그 땅만 밟아보고 가도 좋을 텐데 라는 게 누구의 소망이에요? 모세. 미래가 그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신 것은 이런 미래가 아니라 또 다른 미래. 정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그 누구도 갈 수 없는, 누구로는 그 누구도 경험하기 어려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붙들은 사람만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는 시작이기 때문에 저는 모세가 죽음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좀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앞뒤의 인생들이잖아요. 앞뒤의 인생. 현재서 뒤도 있고 앞도 있는 인생이 모세의 인생인데 그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버리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생명을 취하신다는 거예요. 취하신다. 앞뒤의 인생의 모든 과거와 미래의 소망까지도 다 버리는 것이 뭘 취한다? 하나님이 생명을 취하신다. 그러니까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여기서요. 모세는 이것을 버리는 것을 뭐 했다는 거죠? 순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버리는 것을 순종한 사람. 왜 그런가 보면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과거의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자기의 영화와 과거의 자기의 자랑과 과거의 자기의 어떤 그런 걸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과거 속에서 얼마나 남다른 은혜와 하나님이 나를 남달리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과정,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깨달았으니까 현재 자신의 모습은 넉넉하고 미래의 자기의 시간적 개념 속에서의 미래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가지 말고 들어가지 말라고 명하시고 그의 생명을 하나님이 취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보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뭐 새벽에 나눈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버리라고 했잖아요. 그죠? 뭘 버려라? 부자가 부유한 것을 다 버리고, 그리고 주님 따르라고 되어 있는 말씀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의 인생을 생각해도 이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뭐 한다는 거죠?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지금까지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 이게 신앙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까지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라고 표현하죠. 섭리. 그리고 은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은혜와 은총에 뭐하는 것? 감사하는 것. 내일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내일 또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신다?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사명을 믿고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지막까지 뭘 감당한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무슨 시간적 공간 속에서의 삶은 뭐하고 끝내고 그 얘기예요. 버리고 가차없이 버리고 어디로 간다? 하나님의 영적 시간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감사로. 아마 기쁨과 감사가 아니었으면 현재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죽음을 요구한다면 갈 수 있었을까? 네?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주 유명한 미국에서 내노라는 장관. 온갖 다니면서 다 간증하고 다니고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영어 퍼펙트하게 하시고 거기다가 공부 많이 했죠. 근데 갑자기 활동을 못해서 찾아가고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렸는데 목사님들 막 욕을 하면서 오지 마라. 나 이런 꼴 보러 간다고. 아니 살다 보면 암도 걸리고 뭔 안 걸리겠습니까? 사람이 육체가 흙인데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오히려 겸허하게 열심히 수고하고 하나님 때가 가까웠나 보니까 이러면 될 텐데 쌍욕을 하면서 목사들한테 하나님은 저주하면서까지.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 이 자리에 가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는 우리가 눈에 총기를 잊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도 어쩔 수 없겠지만 총기가 뭔지 알잖아요. 그렇죠? 정신적으로 하나님이 꼭 붙드시기를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우리 좀 말하는 치매라고 표현, 또 다른 표현이 보이지. 그렇게 좀 표현하죠. 그런 것 오지 않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가능하면 눈의 총기와 기력이 있잖아요. 힘.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할 수 있을 만큼의 기력이 있을 때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차라리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말씀을 통해서 가져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라고 할 때 삶이라고 하는 생은 한때라는 거예요. 한때. 우리가 아침 먹을 때 뭐라고 표현하죠? 몇 끼 먹었다? 한 끼.
그 시간을 무슨 때라고 해요? 한때라고 표현하죠. 인생이 대단한 것 같아도요, 그냥 한때예요, 한때. 잠깐 그 시점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참 모세가 이 한때에 관한 그 잘 알고 있었다. 한때, 정점 같은 시간. 근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승리한 자가 아닐까. 이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모세의 죽음 앞에서까지도 비전을 가져라. 아, 이거 비전 가질 게 있어요? 없어요? 비전을 가져라. 뭐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향하여라. 그러니까 물론 그가 높은 산에서 다 비전을 가지고 땅을 바라보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비전을 가지고 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서 바로 이제 뭘 건너죠? 요단강을 건너라. 압록강을 건너라. 여호수아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건너가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요단을 건너가게 돼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는 그 앞에까지 와서 하나님이 그걸 보이신 것은 비전을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걸어왔던 과정을 보여주신 건데 뭐 비전 가지고 이게 마지막인데도 불구하고 미래를 무슨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시간적 공간적 미래 다 끝나는 겁니다. 모세가 감사히 갈 수 있었던 것은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 자리에서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느끼면서 그의 미래는 어디에 있다? 영원한 나라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본문에 보시면 그래서 보면 뭐 다 보이시고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손에게 주리라는 땅이다. 내 눈으로 보게 하였지만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이 더 큰 소망과 비전 그런 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그냥 그는 거기서 뭐 하죠?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생애, 삶의 시간적 이것은 끝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끝났다. 끝났다. 근데 중요한 건요. 무덤을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고 표현하죠.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 오늘날까지 어디서 묻혔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애국의 역사를 30일. 그리고 이 정도의 사람인데 이게 죽었다고 하는 그 뜻은 참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모세가 마지막까지 사명이라고 한 이유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마지막까지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죠? 우리 본문에 보면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것은 사명인데 무슨 사명이에요?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뭐한다? 안수한다. 그래서 신명기하고 여호수아가 연결이 됩니다. 끊을 수가 없어요. 그 중간 매체를 누가 하고 있느냐면 모세가 뭐를 통해서? 안수를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그 사명을 끊치지 아니하고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줄 수 있는 이게 없으면 결국은 안수에서 여호수아를 세우는 일이 없으면 단절이 된다. 끝이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호수아가 없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끝 단절이 돼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그냥 아무런 그런 관계가 없이 끝났어. 성경의 말씀에 보시면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한 이제 넘겨준 거예요.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쓰실 때 때로는 쓰일 때 이 때라잖아요. 쓰실 때 자기가 쓰여진다고 느껴질 때라는 거예요.
느껴지고 그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세우셨을 때는 그에게 모든 것을 줘야 돼요. 주어서 여호수아가 뭐가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지혜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지혜예요. 여기서 굳이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아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마지막 바라보았던 이 시대가 아니라 다음 영적인 시간 속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의 지혜를 주었다. 영의 지혜를. 목사는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뭐를 주는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세상 지혜는 아닙니다. 세상 지혜를 여러분들이 배울 필요가 없어요. 무슨 지혜라고요? 영의 지혜라는 거예요. 영의 지혜가 아니면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가 없어요. 세상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수가 없어요. 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릴게요. 영의 세계는요, 뭐가 다르다? 육의 세계와는 다릅니다. 달라요. 육의 지혜라고 하는 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육의 지혜라고 하는 건 영이 없어서 이 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어디로 끌고 가느냐? 음부, 지옥을 끌고 가요. 그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영, 지혜의 영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민족을 다 어디를 끌고 갔을 거예요? 이 음부, 지옥의 세계로 끌고 갔을 거예요. 제가 가장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요즘에 하나님이 영의 지혜, 지식에 관한 관심들이 없어요. 그리고 어느 심리학자가, 어느 철학자가, 어느 과학자가 이게 다 성경을 대신해서 설교할 예화를 듭니다. 예. 근데 이게 가치가 있느냐 그 얘기에 가치가 있다? 가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에 나오는 지혜의 그 모든 것은 살리는 것이 아니라 뭐하다?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준 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영의 지혜라는 거. 하나님의 지혜를 그에게 넘겨주는 것이 마지막 사명입니다. 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유독이 마지막까지 사사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순종한 사람이 누구죠? 여호수아예요.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나와 내 집 누구 섬기겠다? 오직 여호와만 이렇게 표현합니다. 앞에도 오직이라고 하는 온 그분 하나님만이라고 하는 그 속에 누가만 계셔요? 하나님만 계신다. 그만 뭐 하겠다? 섬긴다. 이게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깨달음이 없이는 결국은 이 세상 것과 함께 다 혼합이 돼가지고 혼합주의가 돼가지고 결국 이 지혜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 영의 지혜가 다 묵살돼요. 무너지고 세상 것들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팁이 뭐냐면 종교개혁에 일어나는 종교개혁 부패하고 썩었던 종교개혁 속에서 하나님만 섬기자고 하는 종교가 뭔가 개혁을 부르짖으며 일어나는 것이 종교개혁이에요.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하나의 그런 그 나무로 다 썼어요.
이 하나의 표적, 하나님 표징이 되면 이것만 바라볼 텐데 이것만 일어났을까요? 당시에? 아니에요. 이게 또 다른 게 일어나. 이게 문화예요. 문화. 길드라고 하는 상권, 문명이, 돈이라고 하는 과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구가 이제 옛날에는 지구를 향해 돌았는데 갈릴레이가 가만히 보니까 태양을 향해서 지구가 돈다는 사실이 과학이잖아요. 천문학이라고 하는 이런 게 다 우죽순 일어나면서 종교 개혁도 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종교 개혁만 일어났다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종교가 세상을 이끌어갔을 텐데, 이 당시에 이런 모든 것들이 같이 일어나서 같이 크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은 신앙이다? 아니에요. 인본주의라고 표현합니다. 인본주의. 세상의 학문들이 같이 일어나는데 이게 뭐냐? 인권이라. 사람 중심이 돼요. 그러니까 교회도 일어난 것은 실상은 보면 그냥 교회에 대한 반항이라는 거예요. 반항. 교회가 멍들고 교회가 문제가 있은 것에 대한 반항일 뿐이지 뭐가 아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의 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세대 속에서 주장하는 것들을 바라보는데 교회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더 누금처럼 뭐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이 돌아옴이 참 더 깊었으면 좋았을 텐데 표면적으로만 말씀으로 돌아오고 결국은 철학에 의해서 과학에 의해서 지금 교회가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없어요. 제가 단언하건대 이렇게 예수 믿어서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짬뽕이 돼가지고 다 섞여 있어가지고 이전에 여러분 교회의 살을 보면 교회가 초대교회를 통해서 막 붕이 되잖아요. 근데 동방과 서방으로 나눠졌는데 서방교회 그러면 어디요? 로마가 서방이에요? 동방? 몰라? 로마가 서방교회예요. 동방교회는 저쪽 위에 그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동방 일어나는데 동방교회가 이쪽 티벳을 타고 올라옵니다. 중국으로 넘어옵니다. 이게 시간이요.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거의 500년에서 800년이 걸려요. 중국에도 기독교 같은 기독교가 들어오는데 그걸 뭐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지금 공부 연구하시는 분이 계셔요. 경배로. 근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교회사에서. 여기 건너오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이 짬뽕이 돼요. 짬뽕이 돼서 십자가에다가 염주 묻고 염주에다가 십자가 달고 그렇게 오는 거예요. 이게 다. 이게 기독교인가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어디까지 들어오냐면 삼국시대에 신라까지 들어옵니다. 이게 중국에서. 이게 기독교냐 그 얘기 그게. 그렇다.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똑같습니다. 아무리 지금 종교개혁이 이루어서 말씀으로 돌아서지 않고 이제는 같이 일어났던 문명과 문화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같이 일어났는데도 지금 뭐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만큼 성장해서 인권과 그런 모든 것을 살아서 여기 있는데 너희들은 아직도 왜 그 자리에 있냐고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되먹지 못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안 일어났다면 좋았을 텐데 같이 일어난 것은 상당한 위험성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모세로 일어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오신 하나님의 역사는 살아계신 역사예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오직 한 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그분을 통해서 이끌어 놓으신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것을 통해서 온 것은 지혜는 진짜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의 교회까지도 멍들게 하고 쓰러지게 하기 때문에 모세가 굳이 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세상의 논리나 세상이 말하고 있는 자연의 이치나 법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영은 이 법칙을 뛰어넘은 것이 하나님의 영의 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지혜가 있기를 원해요. 아멘. 오늘 아침에 이렇게 혼자 걸으면서 개나리가 폈더라. 개나리. 우리는 보통 뭐라고 표현해요? 입이 먼저 나와요? 꽃이 먼저 나와요? 입이 먼저. 어떻게 알고 있어 원래? 맞아요. 보통 심으면 뭐가 나와요? 싹이 나와. 싹에 뭐가 나죠? 입이 영양력이 돼서 나중에 뭐가 펴요? 꽃이 펴요.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인데 이거 뭐부터 펴요? 꽃부터 펴요. 뭐로 설명할 거냐 그게 논리가. 땅의 논리와 땅의 이치는요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맞다고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짐승에서는 어떤 동물에서는 양성 남자 여자와 있듯이 그거에 같이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도 변하고 저렇게도 변합니다. 그런 동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법칙에는 안 되는 게 없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속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 중에서는 이게 지식으로 본다면 없는 게 없습니다. 그럼 그게 진리입니까? 그게 진리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에게 주신 지혜는 땅의 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다고 오늘 지혜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충만이라고 표현합니다. 충만이 뭐죠? 넘치는. 그게 아니면 모세의 길을 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을 모세의 죽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건 속에서 그가 전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뭐라고요? 지혜의 뭐가? 영이 뭐한다? 충만. 오늘날은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성령의 충만.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성령의 충만을 논리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가짜예요. 성령의 충만은 논리적으로는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요. 영이. 그래서 아버지나 어머니나 저나 여러분들이 마지막 사명이 뭐냐라고 했을 때 목사는 교회 성도들로 뭐가? 지혜의 충만한 성령의 충만을 여러분들이 갖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안수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의 영으로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여지는 구하는 것이 저 여러분이 하나님 허락하신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이 같은 사람이 한 사람 또 있어요. 누구죠? 엘리야가 하나님에서 모든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죠. 세미한 음성 듣고 그가 나가서 한 일이 뭐냐면 무슨 일이 했느냐? 엘리사를 기름 붓는 사역을 합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적과 이적 능력의 그 모든 것들을 짧게 설명하고 사실 뭐 그렇게 엄청난 일들을 이룬 건 아닙니다. 성경에 보시면 더 큰 일이 뭐냐? 엘리사를 그가 기름 부어서 세워서
하나님의 이 믿음의 그런 역사의 그런 끈이 끊어지지 않고 그 계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주는 사건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이 마지막 사명에 대해서는 참 걱정이 돼요. 나름대로 이게 뭐 잘못하면 내가 굉장히 뭐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생각할까봐 그런 얘기 드리는 거죠. 저 나름대로 하나님 여러분들한테 말을 잘 안 하지만 제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줄 때는 뭐 소스라치게 놀라요. 소스라치게 놀라요. 은혜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뭐 공부하고 배워서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성경 읽을 때만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때만 제가 와요. 그 은혜가. 그럼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게 찾아오는 내 문제는 이 하나님의 이 큰 하나님의 역사를 막 자랑하면서 대단한 것처럼 얘기해서 제자를 삼아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교만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손가락질 당하고 이단이라고 하고 충분히 그럴 만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자제합니다. 근데 자제도 좋지만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의 계대를 누가 이을까 생각을 늘 가져요. 요즘에 그 유튜브에 이 성경이 올라가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아빠가 한 가지 영상하면서 좋은 게 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제가 합니다. 꼭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좀 깊이 있어라. 사실 새벽 예배도 좀 하고 싶을 정도로 새벽에 주시는 말씀들이 또 달라요. 여러분들 어떨지 몰라도 나 나름대로는 상당히 그 이렇게 굉장히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고 그런 데가 많아요. 점점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목사님도 설교할 때 보면 막 자기 막 감정적으로 느꼈다고 막 얘기하는데 내가 앉아 들어볼 때는 별거 없거든요. 나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근데 그래도 제가 그 중간에 서 있어요. 내가 만든 것만큼의 그 큰 하나님의 큰 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는데 보편적 내가 과거에 느꼈던 내 모습 속에서 중간 정도의 라인을 찾습니다. 그렇지 않고 설교하면 1시간씩 해보면 진짜로 중간 라인을 찾는 건 내가 그래서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큼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게 모세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죽느냐, 죽어서 무엇을 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행여를 들고 가고 그 부조에 얼마나 돈이 들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뭐 중요하겠어? 그죠? 뭐 그 사람 죽었는데 뭐 몇천 명 모였대, 몇만 명 모였대, 뭐 차는 뭐 몇 대가 왔는데 쫙 섰는데 몇백 대가 있대. 내고 무슨 상관 있냐? 그가 과연 그 삶 속에서 어떠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그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설 수 있는. 여기서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충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에 순종하였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 모세와 같은 누가 없어요? 선지자가. 모세는 왜 그러느냐?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는 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지막까지 설명하고 있어요. 보편적으로 우리는 그런 얘기부터 합니다. 이렇게 동안에 사는 동안에 이런 일들을 막 얘기하죠. 무엇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솔로몬이 그렇게 해서 남는 게 있었다 없었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보이는 건 말하지만 마지막 이 부분이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모세가 마지막 보낼 때 그 지도자가 한 얘기겠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그를 대면해서 하셨던 사람이라고. 얼마나 하나님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이런 말을 좀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멘. 비록 사람과 사람 속에서의 그 관계는 별것 없었어도 그 목사님 참 그래도 괜찮았던 것 같아.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애썼던 분이라. 그 말이 중요하지. 뭘 세워놓은 것 후계자 하나도 없이 끝내는데 그 목회 중에서 장례 목회 하신 분이 계시죠. 장례 목회. 이름 기억 안 나요. 그분이 마지막 그 LA에 와서 목회하다가 한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다 양인 줄 알았더니 교인이 태반이 염소였다고 표현합니다. 지금 가슴 아픈 일이 실컷 거기서 수십 년 목회해서 그 자식들과 함께 먹고 살고 나서 나중에 한 얘기가 약인 줄 알았더니 염소라는 얘기예요. 정말 할 말일까요? 그만큼 자기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다 자기를 들이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자기도 수치스러운 거고 누구도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 교인도 수치스러운 거예요. 전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교인들이 참 훌륭하고 우리 교인들 같은 분이 없었다. 그러고 싶어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이 지혜의 영으로 그런 사람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관계성이 분명했던 것을 인정해주는 이스라엘. 이게 복인 거예요. 제가 가끔 꼭 장례식에 가서 설교하고 싶은 분이 계세요. 저는 꼭 하고 싶다. 어떤 분이겠어요? 장례식 했다고 양복 맞춰주는 분, 그거 양복 안 입는 게 나아요. 아니에요. 정말 믿음의 신앙이 너무 좋아서 자녀들한테 당신 어머니가, 당신 아버지가 이런 분이었습니다. 이게 진짜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난 하고 싶어요. 가짜가 아니라 그냥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그냥 입 바른 소리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신앙의 사람이고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만 지나지. 그런 설교를 할 수 있고 설교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11절에는요.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 행하셨다? 큰 것들 모든 행하게 하시니 온 이스라엘의 어디에서? 목전에서 표현합니다. 그것을 행했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설정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했던 사람이라고 모세의 죽음 앞에서 이스라엘에게 선포할 수 있는 이런 가면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고 보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신 것을 기록해주고 있는 장이 34장 속에 34장이 있어서 여호수아가 있다가 기억하십니다. 다음 주는 여호수아에 대해서 여호수아 1장은요 그때까지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때까지. 그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이 그를 세울 때까지. 그는 모세보다 앞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누구의 종으로? 모세의 몸종으로 있었던 사람인데 여러분 좀 그런 좀 지혜자가 되기를 그렇게 원하는 그런 지혜자. 그래야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지. 그냥 이속 빠르고 취할 거 취한 다음에 안 몰라라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도 그리고 모세의 뜻에도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아주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다른 큰 그런 일을 하면서 다음 세대를 세웠으면 좋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 혼합적인 이 사고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하나님 미리 말씀하잖아요. 혼합하면 망한다. 그러니까 자연히 혼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누가 없었어요? 진짜 지도자가 나. 때에 따른 지도자만 세웠던 것이 누구죠? 사상. 그리고 왕도 세웠지만 그 왕 중에 하나님이 뽑으라고 할 수 있는 왕은 5손가락 안 돼요. 남북 다 했어도. 그러니 이 생각해 봅시다. 이 하나님이 이 사건들 속에서 우리에게 미쳐서 이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몸을 연결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삶을 연결하지 않으면 내일이 없습니다. 내일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것이 우리 모습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 끝까지 삶을 감당합시다. 힘 주시는 한은 죽으라고 하시고 그래서 힘 할 때까지 하나님이 불러서 가면 그게 가장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질문 있으면 하겠습니다. 34장 짧은 장인데 길게 나눴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잘 붙들고 이 자리까지 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모세가 이루었던 그 시간적 공간을 뛰어넘어서 그런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겼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시간적 속에서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코스모스라고 하는 영원한 시간 속에서의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모세의 아버지 이어서 여호수아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교회도 또 저희들도 주의 종의 말씀을 이을 수 있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 지혜 영으로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외치고 전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 주시기를 오늘도 맡기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